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눈이 제법 내리네요. 그래도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눈만 오면 눈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 교회의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나와 있어서 이렇게 세워지는 가정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이 나오냐? 18절에 나오지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 이게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마땅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기독교 상담에서도 중요하답니다. 여자는 감정의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여자는 감정으로 왔다 갔다 오고 교회에서도 보지만 여자는 굉장히 감정에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뭐냐? 오늘 이게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느냐. 이 여자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느냐가 뒷전으로 밀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이냐 마땅하지 않는 일이냐, 이걸 항상 분별할 때 우리 여성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서 이걸 분별할 때 내 감정이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이면 그걸 따르고 복종하고, 이게 주님 안에서 마땅하지 않는 일이면 이걸 절제할 수 있는. 왜 그러냐? 워낙 여자의 마음속에는 감정이 많답니다. 남자보다 선업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여자는 더 많아. 삐지는 거. 그런데 이걸 다스리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느냐. 근데 주님 안에서 이제 남편하고 관계니까 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이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종한다는 것이 뭐냐? 남편을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존중. 이 복종이 하나님이 주신 복종은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존중. 이게 아부를 떨고 눈치를 맞춰주고 비위를 맞춰주는 것은 복종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냥 이 밖에서 일하고 한평생 수고하고 한평생 힘들게 살았던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남자라는 것이 가장 비참해질 때가 있답니다. 저도 남자지만 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졌을 때, 이 남자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졌을 때 남자는 너무너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거기서 힘들고 괴로웠는데 집에까지 들어와서 내가 이 집에서 무시당해야, 이 무시당한다는 걸 느끼면 남자는 이 사람이 돌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좋은,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양면성이 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양면성만 있는 줄 알아요?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뭐 양면성이라는 거 딱 두 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뭐 또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남편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집에 와서는 정말 가족들한테 무시당한다는 느낌만 안 들면 우리 가족들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네, 우리 가족들이 나를 존중해 주네, 이것만 있으면 남자는 모든 걸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힘든 것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 이 마땅한 것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남편을 견디게 하는 것은 이 복종해 주는 것. 이건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남자는 잘한 거 하나만 있어도 아내가 가족들이 남자의 그 남편의 그 잘한 거 하나만 칭찬해 줘도 인정해 줘도 그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 나오잖아요.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는데 괴롭게 하면은 사랑이 아니야.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 사랑과 괴롭게 하는 것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 중에 목사를 괴롭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말로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엄청 괴롭게 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 말로는 맨날 저보고 우리 목사님 뭐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 뭐 사랑합니다. 이런 분들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나를 괴롭게 해.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데. 근데 똑같은 거예요. 아내를 뭐 맨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괴롭게 만들어버리면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돌보지 않는 것. 이 여자는 관심을 받아요. 여자는 관심을 받아요. 그래서 남자가 이 돌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돌보지만 또한 이 여자에 대한 이 관심. 근데 여자를 가장 이 괴롭게 하는 것은 무관심. 남편도 나한테 무관심하고 자녀들도 다 컸다고 이 엄마한테 무관심해버리면 그게 여자를 괴롭게 하는 그렇대요. 이게 기독교 상담학 속에서는 꼭 이걸 함께 공부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내들이 엄마들이 집안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내한테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돌보지 않아.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남편이 강압적으로, 남자가 힘이 세다고 아내한테 말로도 언어 폭력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신체적으로는 연약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여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건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남자들이 힘 세다고 힘없는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그래서 여러분 괴롭히는 거다고 괴롭게 한다는 것이 단어도 같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남편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착한 권사님들이 들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아내를 돌봐줘야 되고 또한
아내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괴롭히는 것을 철저하게 괴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아직 젊은 두 분 부목사님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20절에 보면 아비들아, 아니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이 뭔가를 분별해야 된다면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뭐 부모가 꼭 집에 있는 부모만 하겠습니까? 정말 교회에 와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고 청년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목사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우리 어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만 해도 걔는 정말 그런 자녀는 근데 애들이 기쁘게 하는 것하고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춘기. 어렸을 때는 우리 최덕래 권사님이랑 우리 임명자 권사님 손주들 키우지만 손주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거 진짜 주님 안에서 할머니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들이 크면 이 기쁘게 하는 것하고 반대로 온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하고 반대로 행동을 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청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 시간에 청년들 보면 그냥 예배에 집중을 안 해요. 너무 안타까워. 끝나고 잔소리 할 수 없잖아요.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아마 부모님이 진짜 자기 청년 자녀가 어떻게 예배 드린 줄 알면 속 터져서 뒤집어질 거예요. 이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근데 오늘 참 말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윗 어른들을 기쁘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효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한다고 나오잖아요. 순종. 그래서 이 순종한다는 것은 공경한다는 마음이 담겨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는 말하고 순종하는 말이 이 어원이 같아요. 어원. 말에 시작하는 말의 어원이 순종한다는 말하고 공경한다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마음, 이 공경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나눠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라. 이 노여움과 낙심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노엽게 해가지고 이 낙심이라는 것이 상처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한평생 마음속에 이 상처,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이 상처는 누가 다 주냐? 부모가 주는 거예요. 왜? 부모가 노엽게 해서. 그러면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교양은 무엇입니까? 당근. 주의 훈계는 뭡니까? 채찍. 그래서 당근과 채찍. 근데 이게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더라.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 적절한 것이 얘가 잘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칭찬, 이 교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지나친 보상을 합니다. 근데 요새 문제가 뭐냐? 자녀가 조금만 잘해도 부모가 너무 지나친 보상을 하면 자녀 망쳐. 근데 또 자녀가 실수를 해서 너무 지나친 책망을 해버리면 아이 기를 죽여버리고, 아이 기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이라는 상처가 생겨요. 이게 참 적절한 것이, 이게 이 잘했으면 잘한 만큼의 칭찬,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의 훈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보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너무 나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고 있구나. 내가 그 지나친 기대에 미칠 수가 없구나 하면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뭐 칭찬을 하고 막 보상을 해주고 막 잘했다고 하는데 왜 낙심을 하느냐? 그게 자녀한테는 부모님의 기대가 나한테 너무너무 크네. 내가 그 기대를 다 이루어줄 수가 없는데 그 부담감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책망이야 말할 수 없죠. 이만큼 잘못했으면 그만큼 혼나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혼나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기가 너무 죽어버려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적절해야 된다. 적절해야 된다. 정말 어느 쪽도 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노역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상처받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저도 생각나요. 전 장남으로 살았거든요. 큰아들로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장남, 우리 아버지도 장남. 그런 거 있잖아요. C족, 우리 동네가 C족 사회인데. 이번에도 명절에 동생들을 만났는데,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형은 우리 집 장남이어가지고 그냥 할아버지도 잘해주고 아버지도 잘해줬잖냐 하면서 되게 그걸 어렸을 때 부러웠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 대화 나누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부담이었어요. 진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정말 둘째나 셋째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게 그렇게 부담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또 그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친다. 정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리고 또 이 큰아들이 그냥 우리 집에 본이 돼야 된다. 뭐 동생들한테 뭔가 잘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또 혼을 많이 났는지. 다 사랑의 훈계였는데 너무 정말 낙심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내는 마땅한 일이 뭐냐 하면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은 내가 아내를 괴롭혀서 괴롭게 만들지 마는 것이 사람이 되고, 또 이 자녀들은 어떤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냐, 그러면 최고죠.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정말 지나친 기대나 지나친 책망으로 노엽게 만들어서 낙심하지 않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자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이 뭔가를 늘 바르게 찾고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히면 그건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 정말 돌보는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으로
말로 괴롭히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시대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어른 세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듯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을 노엽게 하여 낙심케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기대도 낙심을 주고 지나친 책망도 낙심을 줍니다. 노엽게 하지 않도록 늘 적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